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 17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불을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할 것이 과연 내게 드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주라. 아멘. 지난 예수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며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에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경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이후에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은 또 악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와 같은가 봅니다. 그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가득함을 하나님이 아셨지요. 창세기 13년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같은 존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준비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러한 것들,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 가정에 복에 복을 다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누구나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경고를 주고 우리의 질타를 하고 깨달으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굳이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왜 굳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깨닫냐? 그런다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으면 돌이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은혜가 되는 말씀도 사랑한다는 말씀도 끊임이 없지만 또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그러나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그저 내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는 듣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 주심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그러한 경고, 그러한 메시지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정말 죄악이 관영한가 하고 살피러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곳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보고 이 세 사람, 나그네 세 사람을 와서 대접을 하지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장면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때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천사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주님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이웃 사랑, 나그네 된 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 다시 그곳을 이제 나아갈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멸하러 가진 그 사실, 그 계획, 어쩌면 천기 누설을 아브라함에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17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18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불의한 자가 되고 천사가 믿는 그로 말미암아. 20절 21절 있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가지 않아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가서 아브라함 집을 거쳐가지 아니하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심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굳이 안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죄악이 가득한 성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라. 그래서 불화살을 우박과 같은 그런 불덩어리를 거기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굳이 찾아가서 그리고 아브라함 집을 거쳐가 찾아갈 필요가 없고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간역한 거 아는데 굳이 왜 아브라함 집을 거쳐가서 아브라함에게 이 천기 누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냥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을 건너가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 내가 복을 주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거 소돔과 고모라 산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한 행위를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모든 계획을 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23절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용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계속 50년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그런데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가서 심판하면 되지요. 아브라함 만날 필요도 없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 주시는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그의 살리심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 복음을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 베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이 우리를 먼저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전하라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대상자,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가? 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는 그러한 것에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죄인이 심판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도시 거주하는 성을 없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것을 그 없으시는 중에서 내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롯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조카와 그 가족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누구를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택하사 사랑하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행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기록되어질까요? 누구누구를 여러분들 이름 누구를 생각하사 구원하여 주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은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에 어떤 기분이셨을까? 홍수 심판하실 때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 홍수 심판하실 때 그것을 보면서 에이 놈들 아주 싸다. 내가 저놈들 지옥에 쏘시게로 사용해도 아까울 만한 아깝지 않아. 아니 부족한 저런 것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신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시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 단 한 사람에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심판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다 심판하느냐? 왜 지옥에 가게 하느냐? 다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심판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그 길로 가면 구원받아 라고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구원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조건 순종의 칩을 머리에 딱 집어넣고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순종하게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도 심판의 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심판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의 얻기를 기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혜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먼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임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왜 먼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선택하셨을까? 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중보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 위탁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골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의 사명을 사는 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 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죠. 그래서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쓰일만한 그런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과음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내가 열심히 고속도로 달리면서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과속이 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악필인가 봐요. 글씨를 잘 못 쓰는가 봐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순서가 어머니에게 돌아왔어요.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들이 악필돼서 이제 글씨를 잘 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순서가 그 악필을 쓰는 아들에게 돌아왔어요. 아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들은 하나님 내 악필을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악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필로 써도 사람들이 잘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는 자기 위주로 기도하죠.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 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그 사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4장입니다. 우리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시계를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게 하신 하나님,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땅 열매에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며 또한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사랑나눔을 드립니다. 주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헌금을 통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강단을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한 이와 단 성탄을 준비하면서 단 성탄 트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하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11시 예배 이후에 우리 정책당이 있겠고요. 오후 예배 이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틀이 어제 꼭대기 위에도 그리고 우리 또 이 안에도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 기간인데 우리 성탄절을 또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 이번에도 예전과 같이 우리 아동부 교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역이 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파송하신 그곳에 하나님 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불편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를 내면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구원의 길로 만약 승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 때에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아버지 그들을 구원해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주의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양자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공화사 어찌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갖 아버지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분명히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하여 간절히 외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